지금 우리 에스겔서가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에스겔 성전을 통하여서 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드러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예배하는 백성, 하나님께 예배하는 백성에 대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기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셨고 사람을 만드실 때 그 하나님과 영원한 교제를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또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그 삶이 온전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성경을 놓고 쭉 보면 여러분들도 이제 읽다 보면 알 수 있는 것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의 중심에는 항상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소와 시간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거기로부터 그 모든 삶이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에도요, 성막이 있었습니다. 그 성막이 중심이었어요. 그 성막을 중심으로 12지파가 진을 쳤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앞에 성막에 와서 예배드릴 때 여호와의 율법을 들었고 또 그 하나님께서 예배하라고 한 대로 예배드릴 때 그들이 마음이 새로워졌고 내가 왜 이 광야를 걸어야 될지를 알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복이 얼마나 큰 줄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그 마음 가운데 둠으로 말미암아 개인의 삶도 온전해졌고 가정도 질서가 잡히기 시작하고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자녀는 자녀대로 살아가야 될 방향이 뚜렷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사회 안에서 어떻게 그 사회 구성원이 서로를 배려하면서 이 광야 같은 곳에서 하나가 되어져서 살아갈 수 있을지 그 모든 것을 재정비하는 곳이 바로 성막이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 예배가 우리 삶의 중심에 있을 때 그 한 개인과 가정과 사회가 얼마나 온전해질 수 있는지를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하면 살아갈 때에 그들은 하나씩 무너지기 시작하는데 그 시작이 예배였습니다. 예배가 예배답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예배가 예배답지 못하다고 이야기하는 정의의 가장 큰 시작은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예배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완전히 무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분명히 레위기서에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율법 안에서 우리 가운데 예배하라고 했는지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주 자세하게. 굉장히 그 모든 부분, 그러니까 마리수, 예를 들어서 송아지는 몇 마리, 양은 몇 마리, 어린 양은 몇 마리. 이것이 때에 따라서도 다르고요. 그리고 누가 드리냐에 따라서도 완전히 세세하게 다 다르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레위기의 제사법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를 연구해야 되고 그것을 삶을 통해서 익혀야 돼요. 그리고 그 익힌 것을 자신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에 비로소 하나님과 그들과의 관계가 온전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삶 가운데 영향력이 있게 되어지고 그 영향력과 그 힘은요, 그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실제적으로 일어났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배에 있어서 형식이 중요할까요? 마음이 중요할까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죄송합니다. 이렇게 질문해서 죄송한데 이 질문 자체를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가끔씩 예배의 마음이 중요하지 형식이 중요하지 않다. 아니, 형식만 너무 형식적이야. 원래 이거는요. 그러니까 형식적이라고 얘기할 때 마음이 중요하다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형식이 너무나도 마음에 상관없이 형식만 남았을 때 형식적이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원래 예배는요. 형식적이어야 됩니다. 예배는 반드시 형태가 존재합니다. 하지만 예배의 형태만 가지고 예배드릴 수 없어요. 그 안에 뭐가 있어야 되면 마음이 담겨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반대로 마음만 가지고 예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만약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다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왠지 아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할게요.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신뢰하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신뢰할 수 있습니까? 내 마음을 내가 신뢰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감정을 여러분이 믿으십니까? 아침에는 예배하기 싫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예배하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요, 아침, 점심, 저녁 다 다릅니다. 우리 마음은 365일 같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의 일주일의 삶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인도할지 그 누구도 모릅니다. 저조차도 피곤하면 오늘 예배드림이 내 삶 가운데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피곤하면 앞에 서서 찬양 인도하는 것이 부담스럽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그 예배드림이, 그 찬양이 내 마음의 의지에서 예배드리면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때는 내 마음을 이끌어줄 형식이 필요합니다. 내 마음을 이끌어줄 규례가 필요해요. 내 연약한 마음을 붙들어줄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붙들림 바 돼서 그 자리에 나가요. 그럼 놀라운 것은 그 예배 안에서 내 마음이 어떻게 된다? 바뀌기 시작해요. 그 예배 안에서 내 마음이 힘을 얻기 시작해요. 그 내 마음이 연약한 줄 알고 주 앞에 나아가 예배 드릴 때 온전히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만 가지고 예배 드린다는 것은 정말 교만한 말이에요. 겸손하지 못하는 겁니다. 자기 마음을 신뢰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신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굉장히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에스겔 성전 안에서 이 예배를 다뤄감에 있어서 이 처음에는 에스겔 성전 자체가 얼마나 그 크고 웅장한지, 그리고 그 설계도가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뭐예요?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원래 모든 성경의 앞부분 보면 다 그래요. 성막도 그렇고 성전도 그렇고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어떻게 만들어라 이야기한 다음에 어떻게 예배드려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예배드리는 어떻게 예배드린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것을 잘 지켜봐야 돼요. 자, 오늘과 내일에 걸쳐서 우리는 몇 가지를 보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몇 가지를 다루고 있는데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 앞부분에는 이제 이 단어가 별로 없어요. 말씀하셔. 왜냐하면 이제 성전을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지어야 되는지 쭉 이야기하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너희가 주목해서 봐야 되는데 그것은 뭐냐면 예배법이에요.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첫 번째는 안식일을 열고 초하루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것과 초하루.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뭐 굳이 정의한 월삭 같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좀 더 자주 오는 개념이고 초하루는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오는 개념인데, 그때 이제 너희가 어떻게 예배드릴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 읽었던 본문에 보면 많은 것이 있지만 딱 몇 가지만 이야기하면 첫 번째 2절에 보면 군주는 하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군주, 왕, 그때 다시는 어떤 뭐 통치자 개념의 군주는 예배를 드려라라고 이야기하는데, 자, 3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3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이 땅 백성도 안식일과 초하루에 이문 입구에서 나 여호와 앞에 예배할 것이며. 자, 군주는 예배하고 또 그러면서 이어서 읽으면 군주는 예배하고 이 땅 백성도 똑같이 안식일과 초하루에 이문 입구에서 나 여호와께 예배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우리 가운데 예배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은, 예배는 그때 당시에 이 예배라는 장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은혜의 장소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가면 그 사회를 나눌 수 있는 계급적인 것들, 어떤 봉건 사회,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뭐 군주 사회라든가 아니면 어떤 계급이 좀 있는 사회 안에서 모두가 똑같이 취급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어디냐면 바로 이곳이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성전.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는 누구나 다 같이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참 은혜의 장소이죠. 왜냐하면 이곳에 가면 내 정체성이 이 사회의 어떠한 것으로 평가받지 않는 것이에요. 내가 경제적으로 부하나 경제적으로 가난하나, 아니면 내가 이 땅 안에서 어떤 종으로 있나, 아니면 여기서 내가 어떤 조금 위치에 있는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동등하다는 것이에요. 모든 정체성은 주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로 치자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된 그 정체성 하나. 여러분, 예배 때 오신 우리 모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동일한 하나님의 성도인 것이에요. 그 정체성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배 드린다는 그 개념이 첫 번째로 숨어져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숨어져 있는 것은 뭐냐면 오늘 이것도 본 말씀에 쭉 보면 시간이 나와 있어요. 안식일이라는 것이 나와 있고 초하루라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또 내일은 여러분과 함께 매일이라는 어떤 그 시간을 다룰 거예요. 시간이 존재합니다. 예배라는 곳은요, 그냥 아무 때나 예배 드릴 수 있는 어떤 그런 개념을 뛰어넘어서 원래 정해진 시간이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지금 여러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동선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 어디로 들어가고 어디로 나가야 되는지, 너희들의 육체가 어디에 거해야 되는지 장소적인 개념을 굉장히 분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라는 것은 그 안에서 시간과 장소가 명확한 상태에서 예배를 드릴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오늘 이 두 가지만 다룹니다. 첫 번째,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차별이 없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자, 또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여러분, 예배는요, 시간과 장소 개념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가운데 예배를 무너뜨리는 가장 큰 요소는 아무 때 아무 장소에서 드리는 것입니다. 원래 이 부분이 굉장히 우리 가운데 앞으로 특별히 이제 코로나19 시기 가운데 온라인 예배가 우리 가운데 적용되어지는 이 시대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저에게 질문하셨습니다. 마음만 가지고 어느 곳에서든지 우리가 예배할 수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시간과 장소의 개념을 명확하게 세워주시고 이스라엘 역사의 개념 안에서 예배를 쭉 연구해 보면 놀라운 사실 한 가지는 시간과 장소의 개념이 흐트러지기 시작할 때 예배도 같이 흐트러졌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요, 하나님, 우리 서울제일교회 예배가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주 앞에 간구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거 중에 가장 큰 간구가 저는 오늘 하고 싶은 것이,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제는 예배가 온전해지게 하시되 예배드리는 시간, 예배드리는 장소,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그 시간과 그 장소이길 원한다는 기도를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어느 교회가 강한 교회라고 얘기한다면 우리가 주중 예배를 드리면 수요 예배 같은 경우에는 수요일 날 그 시간과 장소가 온전하게 그들 가운데 지켜진 예배인 것이에요. 그곳에 성도님들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예배 드릴 때 거기에서부터 이제 28장에 보면 생명수가 올라간다고 하잖아요. 그 생명경계에 흘러와서 모든 사람들을 살리기 시작한 그것이에요. 그런데 이 시간과 장소의 개념이 흐트러지기 시작하잖아요. 제가 아까 좀 말씀드렸듯이 마음하고 형식에 있어서 이 마음이 우리 가운데 정직하게 관찰해 보세요. 특별히 새벽 성도님들께서는 그걸 더 쉽게 느끼실 수 있는 분들이에요. 여러분이 새벽 예배 계속 매일 나오다가 이게 어느 정도 적응이 되고 여러분의 정서와 여러분의 어떤 그 의지 안에 이 새벽 예배가 주는 영적인 힘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어느 날 월화수 새벽 예배를 빠지셨어요. 새벽에 나오셨던 분들은 목요일 날 바로 몸이 그것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느껴지는 날이 있을 것입니다. 뭔가 뒤틀어져 버리기,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앞으로 2022년을 우리가 준비하면서 기도하셔야 될 것은, 여러분, 저 청년부를 기도해요. 청년들이 지금 당연히 코로나 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과 후를 비교해 봤을 때 현장 예배 나오는 숫자가 딱 반이에요. 어디선가 예배를 드리고 있겠죠. 근데 제 마음견에 코로나19에서 그 반을 절대 그 장소와 그 시간 안에 내버리면 안 되겠다는 마음이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제 안에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내가 그들의 영혼들을 찾아서 만나서 해야 될 것은 뭐냐면 그들의 예배드리는 시간, 예배드리는 장소를 거기에 두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된다? 이곳으로 그 육체를 데리고 와야 된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거기에 두면 안 된다. 그래서 왜냐하면 그렇게 할 때에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모든 것이 회복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제 안에 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생각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생각이 우리 가운데 우리의 예배를 새롭게 할 수 있는 중요한 개념이 될 것이.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예배로부터 많이 떠나 있기 때문이에요. 실질적으로 관찰해 봅니다. 기도해 봅니다. 우리 가운데 예배의 마음이 풍성해요. 그래서 어느 곳에서든지 예배 드릴 수 있는 그 마음이 유지됐을 때는 가끔씩 때에 따라서 멀리서 마음만 가지고 예배 드릴 수 있지만, 이미 저와 여러분이 2021년 이 후반기에는 이미 코로나19의 이 시기가 오랜 기간 지속되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예배의 마음이 많이 사그러든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새벽에 함께 기도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 우리 교회 중보기도로서 이 자리에서 기도하는데 많은 성도님들의 마음이 예배로부터, 시간과 장소로부터 멀어져 있습니다. 이 시간과 장소가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졌을 때 우리 예배 가운데 온전함이 생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2장 말씀을 잠깐만 읽어보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2장 13절과 15절까지만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의 앉은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이 말씀을 유심히 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거기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다 완전히 아수라장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여기 보면 이 14절에 거기에 비둘기 판, 소, 양 비둘기 파는 사람,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었음을 이야기합니다. 왜 이런 형태가 존재할까요? 그것은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에 보면 흠없는 거 가져오라고 했죠. 근데 그 흠없는 것을 가지고 오는 것이 너무 불편한 것이에요. 너무 불편하죠.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양 한 마리를 먼 곳까지, 예를 들어서 여기 대전까지 여러분이 데리고 가야 되는데 흠이 없게 데리고 가야 돼요. 얼마나 그것이 피곤한 일입니까? 차도 없는 그 시대에.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렇게 법을 만든 거예요. 성전 가면 어떻게 해요? 그 재물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것이 인간의 편의주의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과연 이렇게 돼서 예배가 더 좋아졌을까요? 예배가 더 힘들어졌을까요? 여러분, 예배가 더 힘들어졌습니다. 예배가 무너져 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아침에 간절히 여러분 가운데 이해하는 것은, 제조차도 예배가 너무 편해지는 것에 대한 경계가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 예배를 예배답게 드려야 된다. 예배가 회복되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예배를 예배답게, 조금 불편하더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드려야 된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거기에 위탁을 해야 된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놀랍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력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성전을 헐라. 48년 동안 만들어진 이 성전을 헐고 내가 다시 한번 일으키겠다. 3일 만에. 그러면서 다시 한번 주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중한 거, 우리가 그것을 귀히 여겨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에스겔 성전이 다시금 새롭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 가운데 계시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걸 보면서 우리가 이 성전에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정하신 그 시간과 장소에서 예배 드려야 되겠구나. 내 마음 가운데 예배에 대해서 행여나 좀 소홀히 여겼던 마음들이 있다면 주께서 바꾸어 주시고 우리 교회 모든 예배를 대하는 성도님의 태도들로 그렇게 바뀔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기도하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서울제일교회 월화수목금 새벽 예배, 수요일 금요일 예배, 주일 예배, 그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게 하여 주시고
성도의 마음 가운데 그 시간과 장소로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이 시간 말씀에 의지하여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신 다음에 또 오늘 수능 수험생들을 위해서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신 다음에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